제가 오늘이 열왕기하 6장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꼭 만 4개월이야. 6월 12일 날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알려고 찾아보면 CCTV 있으니까 알겠지만 네? 네? 아니에요? 난 또 그만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누군지 CCTV 보면 알겠지만 그거 알아봐야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분이 지하 주차장 바닥에 콩기름을 쏟치고는 그냥 갔었어요. 본인이 치우든가 사무실 연락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간 다음에 나는 그걸 모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앞만 보고 그러니까 희미한 불빛 아래 걷는데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이 오른쪽 무릎을 꽝 하고 내가 보기도 천둥 번개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넘어져서 5조각으로 박살났어요, 무릎이.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주한감리교 권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다녀오시다가 그다음 목요일날인데 교회 무슨 장사가 있대요. 다녀오시다가 사무실 알리고 119 불러주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잠깐 고모랑 총수기 고친다고 막 떠났는데 그렇게 돼서 집사람도 그랬는데 119를 그냥 한 10분 앉아있다가 119 타고 어느 병원 갑시다 했더니 그분들은 우리는 사랑병원 아니면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갔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사랑병원만 가시고 119 부르면 어머님도 사랑병원 가시고 아들도 사랑병원 가고 우리는 사랑병원 가정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찍더니 이만저만 하다가 내일 수술하는데 13일 날 수술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고 해가지고 수술을 많이 지연해서 아침에 한다는 걸 오후 늦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정말 발가락 하나 깜짝을 못하고 제일 힘든 게 화장실 다니는 거. 누워있는 건 괜찮잖아요. 화장실 갈 때 침대에서 휠체어 내려오는 과정이 한 아주머니는 뻗덩 다리를 잡아줘야 되고 한 분은 내 바지가랑이 잡고서 엉덩이를 내려줘야 되고 또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다가 한 사람은 바지 잡고 한 사람은 다리 잡고 거기다 쿡 내려주면 볼일 보면 또 와서도 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밥을 좀 안 먹었더니 밥 안 먹으면 안 낫는다고 더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신랑 잘 만나서 고생 쭉 들어갔죠. 저 기운 좋은 우리 집사람이 언자가 나를 이끌고 화장실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휠체어도 집에 빌려다 놓고 제일 편한 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 휠체어 저희 유모차 그거 땅이야. 거기 있으면 밤중이고 뭐고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 오기 때문에 지팡이를 집었더니 많이 이제 불편하고 좀 겁이 났지만 또 이렇게 다들 목사님들이 보필해서 잘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 부탁하는 거는 다른 데는 다 부셔도 무릎은 깨지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침대는 불편하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먹고 그러고 있다가 오게 돼요. 그런데 병실에 누워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읽을 차례가 되어서 읽는데 여기 5절에 내 주여 이는 뭐한 겁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수십 번 읽고 설교하고 다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확 이 말씀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건 무릎도 빌려주신 것이지. 인간은 빌려 사는 거지. 하나님께 빌려 사는 거지. 그게 또 올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목 그대로 내가 깨달은 내용 그대로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려 사는 인생. 내 주인은 빌려온 겁니다. 도끼만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빌려 사는 거. 육덩어리, 물질, 가족, 지식, 능력, 재주, 생명 다 하나님을 빌려 사는 인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파도 내가 말 안 할 텐데 무릎은 깨치지 마세요. 정말 이거 인간이 아니고 딱 4개월 만에 우리 박 목사님이 기왕에 오실 거면은 말씀 좀 전해줘. 근데 이거 주보가 내가 화요일 날 전화를 받아 지지난 연휴라서 주보가 이미 찍혀서 오늘 박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일부러 뵌 건 아니니까. 주보는 찍혔고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들 잘 잡수시고 잘 쉬시고 잘 놓으셔가지고 멍한 것 같아서 우리 복음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1절과 2절만 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했지요? 기도했냐고요? 근데 헷갈려요. 그래요. 오늘 본문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 워낙 유명한 선지자시니까 제자들이 많이 몰렸어요. 영성도 배우고 훈련도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와서 그들 이거 보면은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우리가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그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려고 요단강가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한참 베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야.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도끼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못 돌려주면 빚쟁이 됩니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이에요.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와서 봐도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강물에 빠진 걸 건지겠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빠졌느냐? 저깁니다.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쇳덩어리가 또 올랐고 그 집어라. 그렇게 했다는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만물이 주인이시니까 다 사용하지요. 비, 바람, 구름, 태양, 달, 다 그렇죠. 심지어 개미, 뱀, 우박, 팔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요게 열왕기하 2장 21절에도 여리고에 갔는데 물은 많은데 써서 못 먹을 때 거기도 소금을 던졌더니 엘리사가 소금물이 달았다. 그 다음에 4장 41절에는 엘리사 행정들이 국을 끓였는데 국에 독이 있어서 그때 가루를 좀 넣었더니 국에 독이 빠져 먹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나뭇가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도 마라에 도착하는데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되었죠. 그때 또 역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서 먹었더라. 출애굽기 23장 2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그 주민들을 내쫓을 때 왕부를 동원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을 때 왕부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는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 진흙에 침을 받아서 그거를 이겨가지고 발라서 고쳤더라. 무엇든지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다 사용할 수, 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 우리는 모두 다 빌려 사는 인생, 전체가 빌려 사는 겁니다. 근데 도끼를 잃어버린 데가 어딥니까? 요단가든가 요단강가. 왜 그들이 요단강가로 나무를 베러 갔을까요? 아무리 넓어도 사막에는 나무가 없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 좋은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는 강가에, 적당히 물기가 있는 강가에가 좋은 나무 많아서 그리로 간 거지요. 그리로 가서 일을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강가가 어딜까요? 모든 죄는 강가에서 벌어집니다. 나무가 좋아서 갔다. 그렇죠. 당연하지요. 우리들이 노래도 있고 음식도 있고 춤도 있고 향락도 있고 재미가 있는 강가는 다 범죄하는데, 그런 건 전부 요단강가와 같은 범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가를 다니지 말아야 돼요. 육이 좋아하는 데를 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은, 성도는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성도는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알아야 할 지식도 있지만 알아서는 해가 되는 지식도 있어. 그건 알아야 돼. 그런 건 몰라야 돼. 사귀어야 할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도 있어요. 성도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성도는 받아야 할 물질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물질도 있어요. 성도는 분명히 말라 하는 건 안 되고 강가다 하는 건 안 해야 돼. 강가는 안 가야 돼. 안 먹고 안 사귀고 안 만나고 안 친하고 안 다니고. 우리가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데가 강가가 어디냐? 노래방이라고 그래요. 내가 현역 때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가만히 얘기하면요,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엄마 아빠랑 노래방 갔다 왔지? 자랑해. 진짜? 우리 아빠 엄마요, 그거 다 집사님이고 다 그런데 잘 불러요. 노래방, 왜 그 노래방이라는 강가를 다닙니까? 잠깐 향락, 잠깐 그냥, 그러고는 그냥 기진맥진하고 가지고 부르고는 시원하다, 혈만 난다. 에? 그런 분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빠요, 시간 없어요, 피곤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바빠요, 피곤해요, 시간 없어요. 봉사합시다, 바빠요, 시간 없어요, 피곤해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해야 할 일은 안 가고 안 가야 되고 안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한두 시간 걷고야 지금 뭐겠냐 그러지만, 그렇게 목이 터지게 부르제치고 오면은 그거 영성 회복하려면 몇 달 걸려요. 우리처럼 게을러 가지고는 몇 달 걸려도 회복할까 말까예요. 쏟치는 건 금방이야. 망가지는 금방인데 회복하고 담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제발 암만 컬컬해도 찬송, 그 노래방 열심만큼 집에서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찬송 2-3시간 불러제치면 다 천사와 같아질 거야. 다 성령에 취해서 둥둥 떠다닐 거예요. 찬송가처럼 좋은 노래가 어디가 있는데 그건 안 부르고. 강가에 다니지 마세요. 강가에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좋은 게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제가 한 40대 될까 말까 할 때 서울 홍제동에 있는, 그때 우리보다 몇백 큰 교회인데 왜 나를 초청한지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하여간 오라고 해서 여름 수양회 강사로 갔어요. 저 가평에 있는 큰 기도원에서 전교인이 수양을 하는데 여름에 오늘날 낮 공부를 마쳤는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남자 한 분이.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잠깐만 주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오시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착한 나니까 했지요. 나오세요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나는 장로지만
성경을 아침에 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 아침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인 성경을 먼저 안 읽었습니다. 나는 장로지만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드문드문 그냥. 내가 오늘부터 결심하며 여러분 앞에서 매일 밥 먹기 전에 영의 양식 성경 읽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격려의 박수인 동시에 자기들도 공감한다는 공감의 박수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어디 그 재직뿐이겠습니까? 물론 신과학교는 없지만, 그러나 신기촌 예설교회는 있다 없다? 저 신기촌 예설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뻥 깐다.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장로 체면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하면 그거 쉽지 않죠. 그렇죠? 마음으로는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온 성도 앞에 하는 건 쉽지 않죠. 그게 진짜지요. 그러면은 성도 앞에 했으니까 더 잘 지킬 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발 위험한 강가 가지 말고 좀 아침마다 영의 양식 먹고 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요즘 기독교 특별히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기독교인 50%가 무당을 찾는데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본 얘기인데 50%, 24%가 부적이 있대요. 집이나 몸에. 17%가 구설해야 된대요. 제사는 마음대로 된대요. 왜 그러냐? 목사님 찾아가면은 바쁘다, 시간 없다, 뭐 교인들 얘기하면은 뭐 다음에 만나 이러는데, 무당 찾아가면 즉석에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대. 맞든 안 맞든. 그게 뻥 뚫린데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일학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 50%가 무당 찾아가요. 굿도 상관없고 부적 붙이고 다녀요. 기독교인들 성경책 한 손에 호주머니 하나는 무적 놓고 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삽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 다 강가로 가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위험천만한 강가도 가는데 어딘 못 가겠어요? 시원하대요. 단번에 알려주어서. 그거 다 뽕이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 자기는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남 일 마치는데 왜 이렇게 자기는 못 사냐고. 못 살면서 무당 이런 데 보게 되면 얼마나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다 뽕이죠. 그렇게 잘 살 것 같으면 자기 잘 살면 되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니 이게 얼마나 아찔합니까? 숨통 막힐 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강가로 다니면 영성 잃고 믿음 잃고 하나님 진노받고 안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학교 등교할 때 딱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 출발하십시다. 오늘 나와 함께 나가십시다.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적극적으로, 엘리사가 옆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끼를 건져주었듯이 예수님 모시고 직장에 가고 예수님 모시고 학교 가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있으면 급한 일 만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분마다 초마다 일 당할 때 적시 적각 우리 예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힘든 기도 아니잖아요. 몇 초면 되잖아요. 예수님 출발합시다. 함께 직장 가요. 함께 학교 가요. 얼마나 쉽고 또 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그럼 주님 따라다니셔요. 동행하셔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빌려온 인생이니 빌려 사는 인생, 내 육체, 내가 가진 물질, 지식, 지혜, 능력, 재주, 내 가정, 내 모든 생활 범주 다 빌려 쓰는 인생, 빌려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준 자와 빌린 자, 빌린 자와 준 자, 채무자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돼. 배려가 있어야 돼. 또 진자는 악착같이 갚아야 돼. 남의 것 쓰고 안 갚으면 안 돼.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빚졌다는 말이 의무다. 의무. 빚은 의무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자세로 살고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든 걸 지금까지 주시고 키우셨어요. 행복하게 또 예수 믿게 하셨으니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한 분이라도 태양열값 고지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태양열 고지서, 언제 산소값 고지서 보냈어요? 언제 수도요금 고지서 안 보내셨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물이고 하나님의 태양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산소인데 한 번도 안 받아가셨어. 산소 기꼬고 중환자 지르면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너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이라도 바쳐야지. 없으면 몸이라도 바쳐야지요. 몸이라도 봉사해야지요. 몸이라도 남을 좀 살펴주어야지요. 비록 건강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만 해도 감사해야지요. 나이 들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래요. 권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장로님 어디가 아프세요? 뭐라고요? 안 아픈 데가 어디세요? 물어야 된대요. 도대체 안 아픈 데가 어딥니까? 난 안 아픈 데가 없어. 밤만 되면 여기서 아이고, 여기 저기서 아이고, 우리 부부만 있어도 맨 아이고 소리만. 일어날 때 아이고, 앉을 때 아이고. 어디가 아프시오 말고 안 아픈 데가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병들어 딸지라도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예배할 수 있으니, 성도의 교제가 주시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어떤 교회에서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우리나라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교회인데, 그 80년대에 그 당시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지금은 아마 100억 주고도 못할 거예요, 그때로 따지면. 근데 부자교회라 서로 10억짜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애를 먹었는데, 제일 먼저 하신 분에게 무명으로 한다, 평생 이건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교회인데, 그래서 그 음색이 우리나라에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분이 엄청나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인데, 어느 날 유명한 음악가 가수가 교회 와서 특송을 했어요. 몇 시간에. 특송이 딱 끝나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대예배 시간, 이 난예배 시간에 특송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고 하느냐고. 준비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아니, 특송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열심으로 준비해서 악보를 안 보고 할 정도가 되지. 무슨 악보 보고 뭐 우리가 음정 들으려고 왔느냐? 당신 노래 잘하라고 들어갔냐? 하나님께 이 찬양을 또 영광 드리는 건데 정성이 모자라고 감사가 없잖아. 그 교회는 다시는 악보 보고 특송하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없다. 우리 성가대원들께서도 미리 악보를 미리 준비하니까 전주에 꼭 집에서 악보를 자꾸 보시고 하시는 대로 성가대 때는 컨닝만 설정해도 다 나오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이 성가대로 뽑힌 게 얼마나 감사한, 이 특권이잖아요. 특권. 다 지 옷 입고 사는데 전부 가운 저 입고 살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 에? 특권이야, 특권. 꼭 집에서 많이 연습하세요. 그냥 놀기만 하지 말고. 감사. 다시 말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무릎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난 다른 거 다 아파도 상관 안 하는데 무릎 부러지면 안 돼. 죽을 것 같아. 우리 고모도 참 고생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남의 걸 빌려서 하니까 아끼고 귀여겨야지요. 주인 걸 빌려서 하니 아끼고, 거저 받았으니 아껴야지요. 귀여겨야지요. 내 육신 덩어리 하나 우상처럼 아끼지 마세요. 너무 육신 위해서 뭘 투자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을 투자하고,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을 바치되 나를 위해서는 몸뚱아리 아끼지 마세요. 그러나 과로는 하지 마세요. 왜? 귀하니까, 아껴야 되니까. 육신, 재물, 재주, 아까 내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는 저 휴지통이 얼마나 예뻐. 내 때는 없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나보다 예쁜지 해가지고 예쁜 얼굴을 했어. 배가 아프다고.
우리 집에도 누구 하나 좀 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 재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 떼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돈을 했으면 그건 복 받을 거지. 교회 돈을 했으면 조금 받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재주. 누구랑 나갈 때 빨리 교회 전기 좀 잘 끄고 다니는 그것도 은사야. 내 때보다 지금은 박목사님 아무 얘기 안 하고 너무 불을 막 켜놓고 다녀요. 불도 좀 필요한 데만 켜고 에어컨이 지나가지만 꼭 필요할 때만 아껴야 돼. 아껴야 돼. 기이 여겨야 돼. 하나님의 돈이니까 헌금 쓰는 건데 헌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요한복음 6장 12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남은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몇 바구니? 12바구니 모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거 없어도 또 기적 행하시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깻잎 한 입도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밥 한 톨도 귀하다는 거죠. 아끼라는 거죠. 귀여기라는 거지요. 공짜로 받았다고 막 써대지 말고 아무런 관심 없이 살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빌려 싸우는 인생 선하게 삽시다. 옳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아멘 좀 하시구려. 이 다리 병신이 와서 하는데 그래도 좀 생각 좀 하시구려. 빌려 쓰는 인생, 공짜로 쓰는 인생, 모든 거 다 공짜로 받아 쓰는 인생, 선하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합당하게 써야지요. 비록 건강치 못하고, 바르게 못 산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바르게는 살아야죠. 유명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절뚝거리면서라도 바르게 걷는 것이 건강하고 나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여러분 건강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하면 죄 지키기가 훨씬 편해요. 훨씬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병들어 4개월 딱 소파에 앉았다 누웠다 하니까 아무 선행도 못하고 아무런 의도 못하고 아무런 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목사 그런 말 하지만 세상 사람 같으면 미쳤을지도 몰라. 아이고 다 아파도 그때는 아프지 말라. 무릎은 깨지지 말라. 내가 아주 변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테니까 미리 예고하세요. 나 무릎 깨질 것 같아. 그럼 내가 가서 말릴 테니까. 이야 정말 그렇게 무릎 하나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이 뽀똥다리가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밤마다 후끈후끈 다 열이 나지요. 뚱뚱하게 부어있지요. 그런데 또 의사는 말 안 걸으면 당신 죽으니까 빨리 걸으라고 하지요. 누군 걷기 돼서 안 걷나? 의사님이 그랬어요. 너무 심하니까 평생 지팡이 집을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깼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팡이 짚고 왔잖아요. 이제 아마 한 달이면 지팡이 집어치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선하게 써야 돼. 합당하게 써야 돼. 쩔뚝거리며 살아도 좀 불편해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쩔뚝거리면서 죄 짓는 것보다 낫다. 건강하고 자랑하지 말고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있는 거 뽐내지 말고 은근히 비교하지 말고 선하게 쓰세요. 바르게 쓰세요. 돈 한 푼이라도 내 팔다리 힘한 가지라도 선하게 쓰고 바로 쓰고 해야 돼. 몽땅 빌려 사는 것, 몽땅 빌려 쓰는 것 선해야지요. 옳게 살아야지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쩔뚝거려도 바르게 갑시다. 아파도 올바르게 삽시다. 힘 없어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꾀부리지 말고 건강한 거 가지고 뽐내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 저보다 몇 살 위가 되는 서울의 동창 목사님이 계신데 전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나처럼 낙상해가지고 누워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못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한 분인데 왜 그럴까? 중보기도 숫자가 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구덕불 나와야 된 것은 감사하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들려요. 웅숭웅숭 들리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가슴 아파한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하여간 그 마음이 내게 움직이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병원비가 까딱까딱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도우셔서
문제없이 해결했잖아요. 야,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야. 딱 그때 그렇게 또 맞춰주시오.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중부기도가 아니었으면 뭔 일 났을지 몰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성경 구술한 6, 7개를 이 치료에 관한 거를 한 1000번쯤 암송했어요. 무조건 말씀 펴놓고는 그걸 암송하고는 무릎부터 하나님 약속 이루세요. 약속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꼼짝 못 하시더라. 네? 지금 나를 위해 중부기도 하는 분들이 얼마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써 쓰는데 이 말씀 고친다고 했잖아요. 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만의 이름이야 17장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나이다. 한 1000번쯤 외웠어요. 몇 구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밤마다 낮마다 걸어가 뭐 누웠지 말고 뭐 목발 저거 걸을 때도 그렇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 이렇게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5가정이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5 부부인데 한 분은 목사님이 돌아가서 4가정 반인데 한 40년쯤 됐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큰 일도 다 공유해요. 다 나누고는 계속 기도하는데 40년 동안 한 가지 문제도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다는 거. 다 우리만 나 이렇게 발이 부러지니까는 처리하면서 기도한 목사님들도 계셔요. 사모님들도 계시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정말 중요한 서로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중보기도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게 옳게 살고 다 바르게 사는 거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제6대 WHO 세계 보건기구라고 하는 그게 사무총장을 지낸 이종욱 박사가 한국 분인데 이미 고인되셨어요. 그분이 2003년도에 사무총장 취임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옳은 일. 둘째로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셋째로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되 옳은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장소까지 옳아야 돼. 에? 파티나 따라다니고 뭐 어디 따라하면서 옳은 일을 한다고 되겠어요? 옳은 일을 해야 돼. 옳은 방법으로 옳은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이종욱 박사님이 정말 아마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옳은 장소에서 해야 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동기도 선해야 돼. 내가 좋은 목적을 이루겠다고 내가 이걸 교회를 위하는 거야.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하는 거야. 우리 가문을 위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이나 그렇지면은 그건 아닌 거죠. 옳은 일을 하되 옳은 방법으로 옳은 장소를 하는 건 다 무효입니다. 다 허물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왕이 되고 재벌 되어도 이 3가지 원칙 벗어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때 장소도 바라야 되고 장소도 옳아야 되고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돼. 탈무드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치지 말라. 성경 읽는 게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래 촛불 치는 건 어때요? 좋아요? 촛불 치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건 좋지만은 방이 캄캄한데 읽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남의 촛불 쳐다가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는 게 좋아도 아무리 선해도 도둑질하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너를 위한다, 조의한다 떠들어도 옳은 방법이 아니고 옳은 장소가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발부동 좀 쳐야 돼요. 노력 좀 해야 돼요. 지갑 좀 열고요. 통장 좀 열고요. 좀 쓰세요. 얼마나 살겠다고. 한번 깨져보세요. 있어도 못 써요. 안 쓰는 사람들은 또 깨지면 안 되겠지만 깨지는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돈 통장 늘어나는 재미로 살지 마세요. 지갑 늘어나는 재미 그거는 죄악이에요. 그건 죄악이야. 하나님 건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애쓰고 노력해서 통장 을고 지갑 을고 재주 능력
지식 다 동원해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강가에 가지 말고 아끼고 또 아껴서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빌려 쓰는 인생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빌려 쓰는 거 책임지십니다. 내 몸뚱아리,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미래 하나님이 다 책임. 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빌려주시고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인간들이 아무리 건설이 쳐도 하나님이 안 도우심을 리가 없어요. 히틀러, 나폴레옹, 일본 군국주의 때 세계를 다 점령할 것 같지만 폭탄 하나에 도약 한 잔에 다 죽어가고 말잖아요. 결코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게 사는 여러분들,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여러 가지로 곤고한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출근하고 하나님 모시고 학교하고 하나님 모시고 교회 오고 하나님 모시고 예배 집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게 져주십니다. 부모가 아이들하고 팔씨름할 때 져주지 힘이 없어서 내가 져주면 아이들 얼마나 좋아해요? 닭살마다가 아빠가 져주면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낙심하지 말고요, 힘들어하지 말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책임지신다는데 메뚜기 콤플렉스 버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장대합니다, 싸움꾼입니다, 성이 무지무지 든든합니다, 안 됩니다, 싸우지 맙시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진군에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가나안 사람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메뚜기의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고 마치고, 열왕기하 6장 여기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가 와서 똘똘 감싸가지고 밖에 출을 못하니까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 굶어서 죽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아들을 삶아 먹었겠어요. 오늘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그들은 참에 왕이 지나가는 한 여인이 보고 소리십니다. 왕이야! 우리를 도우소서. 아들 삶아 먹고 살 지경입니다. 그때 그 왕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으면 왕인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돕겠느냐? 아멘 좀 하구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왕인 나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래, 왕도 임금도 재벌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여러분 분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점프시킬 겁니다. 회복시킬 겁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